안녕하세요. 네, 숭실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구미정입니다. 이은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는 기독교와 타종교, 기독교 윤리, 기독교와 대중문화, 그림으로 신학하기 이런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이제 개념적 정리는 사전 찾아보면 되잖아요. 검색창에다가 신앙 이렇게 넣으면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 신앙 그러면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신학 그러면 신이 인간과 세계에 대하여 맺고 있는 관계와 신을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세상 모든 사전적 정의는 와닿지가 않아요. 감동도 없고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저의 정의로는 이래요. 신앙은 시인하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학은 평론가에다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많이 읽잖아요.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시를 써놓고 누군가 읽어주면서 나의 내면도 들여다봐주고 이 시가 갖고 있는 의미도 해석해주고 이런 파트너가 있으면 훨씬 좋단 말이에요. 어떤 시는 읽어도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영화도 마찬가지죠. 영화를 직접 배우로 참여하는 사람, 감독으로 만드는 사람, 작가 다 있지만 평론가라는 직업도 있거든요. 그리고 영화 평론이라고 하는 건 전문가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감독도 아니고 시나리오 작가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지만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화 보는 2시간 동안 거기에 몰두했었고 그냥 심심풀이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영화에서 내가 깨달은 바, 내가 느낀 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또 친구들하고 나눌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다 학문하는 자세입니다. 제가 신학자 2사람의 신학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일단은 남성 신학자 루돌프 볼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학은 인간의 실존에 관한 진술이다. 생각해 보세요. 신학은 신에 대한 언어잖아요. 신에 대한 학문.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의 닮음 꼴인 인간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인간학이다. 나아가 인문학과의 대화가 필수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제 여성 신학자의 정의를 한번 들어볼게요. 도르테 젤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학은 건방지게 하나님에 대한 말 이러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말이 다 진리다 이렇게 교만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르테 젤레는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인간의 상황을 성찰하는 일. 이런 것이죠. 왜 태어난 죄 없는 아이가 아파야 될까요? 왜 장애를 입고 태어나야 될까요? 왜 코로나가 닥쳐서 우리 모두가 힘들까요? 왜 누군가는 담배도 입에 한 번도 안 댔는데 폐암에 걸릴까요? 왜 수학여행 멀쩡히 가던 친구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해야 될까요? 우리는 살면서 인간의 언어로 다 말할 수 없는 신을 찾아야 하는 상황들을 맞닥뜨려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딱 뿅 하고 무슨 나타나가지고 무슨 신선처럼 아니면은 무슨 영화처럼 크로마키 영화들처럼 딱 나타나서 막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 그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성찰하는 일, 이걸 이제 신학이라고 정의를 해요. 여기서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성찰이라는 말은 관찰보다 훨씬 깊은 단어예요. 깊이 살펴보는 거거든요.
관찰이라는 말은 또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말로 관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관찰이라는 말은 주역에서 왔어요. 주역에서 관천문 찰지리, 이거를 줄여서 관찰 이렇게 얘기해요. 고대 동양인들도 어떤 감수성이 있었냐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것을 관찰한다는 것은 우러러 하늘의 뜻을 살피고 굽어서는 땅의 이치를 헤아리는 일, 이것을 관찰이라고 이해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이 귀중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인간이 직립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발은 땅에, 머리는 하늘에. 이게 관천문 찰지리입니다. 잘 관찰해 보니까 1년이 365일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농사를 지으려면 달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아주 고대부터, 기원전 한 3000년부터 인간이 사피엔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역법 아닙니까? 그러나 단순히 농사만 잘 짓기 위해서 인간이 달력, 시간, 우주의 운행 원리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신학적 실존이에요. 왜냐하면 터키에서 지금 그 발굴된 가장 고대 도시가 괴베클리 테페라고 하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란 책에서 너무나 잘 소개됐습니다. BC 9600년경부터 세워진 건축물이에요. 예전 같으면은 칼 마르크스 이론이 맞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부 구조에 뭐 농산물도 그렇고 막 잉여가 나오니까 사제 계급도 나오고 왕족도 나오고 귀족도 나오고. 근데 이 건축물이 괴베클리 테페 발견되면서,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면서 사람들이 개념이 바뀌었어요. 야, 인간은 참 고대로부터 신앙하는 존재, 신학하는 존재들이구나. 왜 그렇죠? 이 건축물은 실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효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농사 짓는 이런 구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신께 예배드리기 위한 건축물이에요. 더 신기한 것은 페루의 어머니 도시가 발견됐습니다. 페루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하는, 모든 도시들의 어머니, 이름이 캐럴 시티예요. 이 도시에서는 3가지 고고학적 유적이 나왔습니다. 조개 껍질. 이건 이해가 되죠? 왜? 화폐 경제. 조개 껍질이 옛날에는 화폐 수단을 했구나. 아, 물물교역이 있었네. 자본주의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2개는 학자들이 의아했어요. 뭐가 발굴됐냐면 피리와 허브입니다. 이 건축물 문양도 터키에서 발견된 퀘베클리 테페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고인돌 이런 거죠, 말하자면은. 허브하고 피리는 신께 예배드리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관천문 찰지리, 호모 에렉투스, 신학적 실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고하고 숙고하고 개념화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실존, 신학적 실존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글자로 신학하기라고 하는 책을 한 15년 전에 썼는데요. 이 책에서 제가 머릿말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학은 동사다. 신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우리 민족은 정말 신학적 실존 같아요. 광개토 대왕비 첫 문장 어떻게 나와요? 광개토 대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천재의 아들이다. 우리 민족은 그런 하늘에 잇대어 있는 정신이 투철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 다 번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언어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언어가 우리 존재를 규정해요. 우리 언어의 특징은 동사 중심이에요. 네. 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는요, 명사 중심입니다. love.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아이가
you를 러브하는 거죠. 그리고 I love you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영어는 얼마나 명사 중심이냐면 goodbye 이렇게 얘기해요. by가 명사죠. 그래서 좋은 이별, 좋은 안녕 이런 명사예요. 그래서 영어는 형용사가 발달해 있죠. 그런데 우리말은 굿바이를 번역하면서 좋은 안녕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잘 가 이렇게 하잖아요. 잘도 부사죠. 우리말은 부사가 발달해 있습니다. 동사를 순 우리말로 움직시라고 표현하거든요. 다이나믹 코리아. 한국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왜냐하면 동사가 발달해 있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한다는 건 신학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동사로 움직입니다. 연애하는 친구들 가만히 있는 친구 하나도 없죠? 명사로 산다는 건 뭐냐면 오래 산 부부들은 다 명사로 삽니다.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미 개념화가 딱 끝났습니다. 폐쇄적입니다. 교리입니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서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변화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은 다 알지 않아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계속 궁금해요. 계속 호기심이 일고요. 신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고 궁금하게 하고 다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명사 속에 가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역사 현실 안에서 끊임없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하느님 이러면 하느님 니은 받침 들어가지 않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느님 이러잖아요. 하느님이란 말이 뭡니까? 뭔가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님이세요. 하나님도 계속 움직이십니다. 명사로서의 신학은 선언적이고 관념적이고 교리적이어서 아마 젊은 친구들이 신학이라 그러면 질린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러나 동사로서의 신학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랑에 어떻게 보답을 할까? 이렇게 우리 모두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는데 호모 에렉투스로서 호모 사피엔스로서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제가 번역한 교회 다시 살기라는 책에도 나오는데요. 교회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면서 늘까지 파킹하지 말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계속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게 바로 신학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학이라고 하는 건 신앙을 하나님 아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에 대한 속에서 내 신앙의 모양을 계속 꼴을 형성해 나가는 작업이어서 저는 에베소서 4장 13절로 요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과 신학의 합일이죠. 성경에는 사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보다 알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예언자들은 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나를 믿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 그러려면 무엇이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가는 나라인지 오는 나라인지 생각해야 돼요. 그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평신도가 신학자가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신앙의 꼴을 성경에 비추어 잘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자, 신앙과 신학의 합의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